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흔하고 또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남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과 생명뿐입니다. 아주 좁은 범위에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랑과 생명은 참으로 흔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다른 이에게 주거나 받을 수 없기에 흔해 보이지만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서 흔하게 사랑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실한 사랑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마치 흔해 보이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사랑은 유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이란 정말 흔하고 흔해서 귀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또 작은 벌레의 생명까지 세어본다면 우리는 생명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역시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는 나의 생명이 있어야만 다른 생명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생명이 없다면 다른 생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력이 넘친다 해도 쓰러져가는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줄 수도 없으며 나 또한 남에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하여 비교할 것이 없으나 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얻은 생명 역시 가치 있게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유일한 것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사랑, 얻은 생명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난 딸의 유일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과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명, 또 우리 주변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안목을 얻는 훈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12살 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던 곳으로 회당장은 당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였던 회당장의 하나뿐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야이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고 아이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야이로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 활동하는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 참남한 존재로 낙인 찍혀져서 곧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위치를 지닌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명예와 권력의 자리였던 회당장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또 다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했지만 병은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고통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역시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스스로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것도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힌 그 여인이 율법을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 역시 자신의 모든 것, 안전과 생명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나아가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에 주시는 것을 주저없이 실천하였고 그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기만 하고 실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이들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건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나의 체면, 권력이나 허울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죽여버려야만 하는 존재로 낙인 찍힌 예수님 앞에서 야이루처럼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행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의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동할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장애나 손해를 핑계 삼아 행동하지 않을지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작은 어려움, 누군가의 곱지 못한 시선, 불편한 말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을 크고 넘지 못할 장애물이라 칭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생사를 결정하게 될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행동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 자신의 병을 고친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신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는지를 불만합니다. 왜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음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서 그분을 믿는 사실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그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장애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집에 앉아서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마치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감이 안 떨어진다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감이 떨어져 우리의 이마와 뺨을 때릴지는 모르나 그 감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죽음과 아주 가벼운 질병인 감기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행복, 건강, 평안 그 모든 것이 넘쳐나기에 와서 마음껏 마시고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일 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일에 직면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야 할 것입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앞길을 막는 수많은 어려움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옷자락을 만지는 실질적인 행동과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세상이나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넘을 수 없게 생각되었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지심을 받아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